네, 제가 대학로 교회는 이제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초청을 안 해주셔서 이번에는 머리를 좀 내가 이렇게 밀면서 들어와 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주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 환영의 그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 당하는 그런 게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 이제 그 손님이 오시면 다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형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저기 수양의 그 여운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으셨는지 아주 좋았던 수양으로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저희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제가 오기 전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상의를 좀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은 간증을 좀 먼저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예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는 간증을 선교 보고죠. 저의 가족과 그리고 그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슬라이드와 함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일하신 가운데 영적인 교훈들이 혹시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복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이거 처음에 저희가 태국으로 갈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고, 호주에 제가 선교 떠날 때는 저 혼자 갔거든요. 그러다가 하나하나 덧붙여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5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이제 그 파란 옷을 입고 있는 그 큰 딸이고, 빨간 옷이 이제 두 번째 뒤에 있는 아들, 그 옆에 이제 제 아내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이제 그 호주에서 훈련받을 때 태어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는 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산이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이 이제 조금 말도 어눌하고 그렇습니다.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겨울에 들어오면 이제 여건도 안 맞고 또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름만 잠깐 들어갔다 나갔기 때문에 눈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얘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구원은 저는 이제 82년도 5월달에 구원받고요. 8월달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 제 아내는 88년도 2월달. 저는 이제 동대문, 지금 서울 북부죠. 제가 서울 북부 토백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82년도 그 지하실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이제 서대문에서 구원받아서 동서가 이렇게 화합을 했습니다. 88년도에 제가 구원받고 한 5년, 6년 지난 다음에 호주로 이제 그 훈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 잘 알려지진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 외부의 어떤 그 도움을 좀 받고 특별히 그 당시는 88년도였기 때문에 그 해외 여행이 이제 자유롭지 않았었는데 저는 그 주님의 은혜로 항공사에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외국 항공사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외 여행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해외 여행을 이제 그 공짜 비행기를 타고, 항공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공짜 비행기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목적이 선교에 대한 어떤 그 지식과 통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다녔는데, 주님께서
NTM이라는 새 부족 선교죠. 거기를 연결시켜줘서 1988년도에 호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88년도 그 올림픽을 제가 그 호주에서 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싱글로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을 받는 거죠. 나무에 로프를 매달아 놓고 이제 타전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정글 훈련인데 새 부족 선교라 하면은 그 지금 현대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몰라요. 사실 예, 은퇴를 그곳에서 나온 지가 제법 됐기 때문에 그 현재 상황을 제가 모르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많은 선교사를 가지고 있었던 선교 단체입니다.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그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소수 부족, 새 부족만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단체였었죠. 그래서 이 훈련 자체가 그냥 이렇게 그 일반 훈련이 아니고 장글에서 생활하는 법이라든지 특전사 같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뭐 야전 화장실을 짓는 법이라든지 뭐 동물을 죽이는 법, 그리고 그 야전에서 살아남는 법, 그 심지어는 이제 그 활주로를 만드는 방법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장글에 들어가면은 그 부족들이 있는데 첫 번째 선교사가 들어가서 처음에 하는 일이 이제 먼저 집을 잠깐 그 임시로 지은 다음에 활주로를 장글에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기술을 다 배웠는데 써본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남아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 교훈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때 훈련을 통해서 이제 뭐 집을 짓는 그 모습이죠. 장글에 뭐 장글 캠프가 있는데 한 달 정도 그 비가 홍수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장마철을 택해서 한 달이면 한 25일 정도는 장대비가 내리는 그런 시간에 호주에서 그 유명한 그 장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10가정이 정도 이제 들어가서 곳곳에 한 50m씩 떨어져서 이제 가족들을 그 생활하게 하고 먼저 이제 그 텐트를 치고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 집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못이라든지 문명과 관계된 것을 사용할 수가 없죠. 휘발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고 전기도 없고 단지 이제 그 일반 톱과 도끼 이런 걸 사용해서 장글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제 집을 짓는 거죠. 그런데 뭐 독뱀, 독거미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기술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훈들을 이렇게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생각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그런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훈련 목표는 자아 깨짐, 내려놓음, 그리고 주님께 주재권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바로 훈련 목적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선교지에서 주님을 배워나가면서 이렇게 배우게 되었고 또 그 교훈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선교 훈련 때부터 그 교훈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선교 단체는 그 장글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스킬에 관한 그 기술에 관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이 일을 담당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그 영적 교훈을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가장 그 큰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는 제가 잘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 왜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많이 갈등도 하고 뭐 캥거루를 죽이는데 뭐 여기 보면 캥거루 죽이는 게 있는 거, 예. 캥거루를 죽였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껍질을 벗겨서 허벅지 살만 이렇게 도려내서 이제 그거를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말리고 장기간 야전에서 보존하고 그거를 먹고 이제 그 생존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도 하는데 뭐 캥거루를 죽였는데 그 캥거루 그 배 있잖아요. 배 이제 사냥을 나가는데 그 밤에 이제 그 캥거루 사냥을 나갑니다. 남자들만 나가는데 큰 트럭에 이제 올라타고 이제 양쪽에 그 2열로 5명씩 이제 그 줄을 졌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총을 가지고 쏘는 거예요. 장글에 들어가면 이제 캥거루 그 떼가 이렇게 큰 그 빛이 헤드라이트를 이제 비치면은 캥거루 떼가 이렇게 몰려 있는 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한 100마리, 200마리가 이제 몰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총을 쏘는데 총이 이제 그 잘 맞으면은 즉사를 하면은 뭐 괜찮은데 이게 잘 맞지 않잖아요. 호주 사람들이 총을 잘 못 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아주 뭐 나쁜 총을 줬는데 이분들은 좋은 총을 가지고 쏘았는데도 그 잘 안 맞아요. 그랬을 때 그 뒤에서 이제 대기조가 있는데 그 대기조 중에 이제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이제 쇠몽둥이, 쇠막대기를 들고 서 있다가 쩔뚝거리면서 도망가는 그 캥거루를 이제 내려가지고 막 쫓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캥거루가. 그 캥거루가 딱 일었으면 한 2m가 넘잖아요. 그리고 앞발, 그리고 양발로 차고 꼬리를 이용하고 다양한 공격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캥거루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 순번으로 돌아가니까 뒤에서 이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데 이 양반이 앞에서 총을 쐈는데 빵 쐈는데 그 만안경이 있잖아요. 그 만안경이 딱 맞아가지고 자기가 멍이 들었어요. 네, 오히려. 그러면서 좀 빗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쩔뚝거리면서 도망가는 그 캥거루를 그 쫓아갔습니다. 막 숲속으로 들어가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캥거루가. 그래서 쇠몽둥이를 머리를 쳐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원리거든요. 주님을 의지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죽였는데 그걸로 끝이 게 이제 아니고 캥거루 배를 이렇게 그 손을 집어넣어서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를 보니까 진짜 새끼가 한 요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꺼냈는데 완전히 핏덩어리입니다. 금방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쇠몽둥이로 이제 쳐서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어차피 이 새끼는 그 안에 놔두면 이제 죽을 거니까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죽여서 고통을 끊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제가 때려 죽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물 애호가였던 분도 이제 와서 훈련 받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여기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갈등. 그런데 자아를 내려놓는 그 끊임없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도강 훈련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강을 한 50번 정도 걸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곡이 이렇게 딱 있는데 홍수가 이제 나기 때문에 장마철이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엄청난 그 속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로 갈수록 이게 그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물살이 빠른 거죠. 상당히 위험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강이 되었기 때문에 높지만은 그러나 물살이 그 여유 있게 흘러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물 밑으로 나와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도강을 해서 이렇게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이제 목적지인데 옆에 길이 없습니다. 낭떠러지가 있고 길은 오직 그 강 밑으로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강을 이쪽으로 건넜다 또 이쪽으로 건넜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죠. 한 50여 번을 그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죽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훈련하기 들어가기 전에는 유서를 다 써놓고 그리고 사고가 나도 아무런 고소를 하지 않겠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쓰고 이제 다 훈련 받는 것이죠. 도망가는 가운데 중간 정도 이제 갔는데 물이 막 세게 내려오니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건너가냐면 이쪽에서 이제 한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밧줄을 몸에 감고서 이제 물속에 팍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엄을 막 이렇게 치면은 물이 쫙 이렇게 오니까 휩쓸려 가면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밧줄을 이제 묶어놓고 양쪽에 묶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손 그 힘만을 의지해서 이제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건너가는데 완전 군장을 하고 가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 거기서 장글에서 머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완전 군장을 하고 가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까지 건너갔어요. 그런데 네 번째 되는 분이 이제 중간 정도 가다가 자기는 못 가겠다고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번에 이제 무서우니까 몸이 딱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팡 쳐요. 그래서 몸이 붕 뜨는 거죠. 이 손을 놓으면 이제 죽게 되는 건데 손아귀에 힘이 빠지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손에 이제 노프를 꽉 잡고 이제 가는데 중간 정도 가다 힘이 빠진 거예요. 그 양반이 이제 더 못 가겠다. 겁이 많았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리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 이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뛰어들어서 그분을 딱 잡고 있고 저도 얼떨결에 이제 제 순서 와서 뛰어들어서 같이 껴안고 그랬는데 제 뒤에 있는 분이 또 와서 또 잡고 그렇게 이제 한 서너 명이 붙다 보니까 로프가 중간에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쏠려 나왔어요. 그래서 반절은 저쪽 넘어갔고 반절은 이쪽에 왔었는데 이제 텐트를 저쪽으로 넘겨주고 이쪽에 한 팀이 자고 이쪽에 한 팀이 자고 이제 어두웠기 때문에 텐트를 쳐놓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몸을 체크하고 이 거머리들이 많아요. 장글에 딱 들어가면 산거머리들이 팍 이렇게 올라옵니다. 길이 없으니까 장글용 칼을 가지고 이제 숲속을 이제 헤쳐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길을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산거머리들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발을 들이면 거머리가 거머리대처럼 이렇게 달라붙어 탁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스타킹 신고 그러면서 정신이 없죠. 위험하니까 거머리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텐트 안에 들어가면 이제 후라시 가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거머리를 다 떼어나고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밤에 만약에 홍수가 더 이제 심해져 가지고 물이 이제 올라왔다. 그러면 피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텐트를 쳐놓고 좁은 공간에서 텐트를 쳐놓고 잤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사고를 많이 당하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마침 주님께서 참 은혜로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비가 이렇게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불지 않고 그냥 그 밤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훈련을 꼭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만 되느냐? 이제 그런 갈등도 있고 흔들림도 있고 그랬는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는 달리 주님의 이렇게 명령하시고 주님의 뜻이 보일 때는 언제든지 자기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먼저 이렇게 행하는 그런 훈련을 자꾸 시켜 나가는 것이죠. 파송식을 제가 1992년도 1월 달에 동대문에서 파송을 받고 나갔습니다. 저 뒤에 이제 김주달 형님이 계시는데 그 당시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이렇게 변해서 제가 더 흰머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나갈 때만 해도 1992년도 1월 달이었기 때문에 몇 년도 23년째거든요. 제가 태국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파송받고 나간 선교사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처음인데 모임에서 파송식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까 요거 가지고 또 이렇게 고민들을 하실 정도로 그리고 파송식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저는 잘 모르죠. 근데 나중에 우리 김달 형님의 생생한 증언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갈등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이 파송식을 그 당시는 지금은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고 막 초대해서 안수하고 막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주 조촐하게 떠났습니다. 1부 순서 다 끝나고 2부 순서에 귤 몇 개 갖다 놓고 그리고 공문도 안 띄우고 그냥 전화해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하면은 어저께 밤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아는 분들 초대해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외부에서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가실 분들 가시고 조촐하게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위안이 됐습니다. 이렇게 조촐하게 파송식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힘들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위안이 듭니다. 지금 이제 아주 현수막 꺼놓고 나가신 분들은 아주 부담스러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못 돌아오는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돌아오지는 못하고 거기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꾸 또 일들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저는 부담 없이 아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태국에 갔는데 원래는 그 아프리카 쪽으로 가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프리카는 그 더 이렇게 그 기독교의 인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동남아 중에 이제 태국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훈련 받을 때 태국에는 부족이 한 60 부족이 있습니다. 언어가 한 60개 그 언어가 있는데, 그 선교사의 무덤이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국의 선교사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겉으로 볼 때 잘 사는 나라인 것 같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환경 같은 거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게 워낙 그 죄악 가운데 이렇게 그 묻혀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리고 한 180년 정도의 그 기독교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오래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그 개신교 그 신도들이 한 0.5%밖에 되지 않아요. 그 캐톨릭까지 합해서 한 1%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가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수 부족, 오히려 소수 부족 중 하고, 그다음에 산 쪽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와 그리고 이제 전통 그 태국 사람들은 진짜 불모지인 것 같아요. 이들은 한 사람 그 영혼 얻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들을 아는데 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태국 사람들 이해한다 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몇 년 지나면 태국말을 제가 한 2년 정도를 그 태국말만 했어요. 그래서 한 국민학교 6학년 정도 이런 그 말까지 하고, 뭐 방송 듣고 쓰고 읽고 이것까지 다 했는데, 대충 알면은 이제 그 태국 사람을 그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돼도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태국 사람들 그 속이 그렇게 깊어요. 그만큼 자신들을 가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괜히 그 일반 사고를 가지고 태국 사람들하고 접근을 할 때 많이 당합니다. 그들을 알아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아주 데모가 심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데모가 그랬는데, 그 전 한 2, 3년 전에 그 방콕에서 이제 그 서로 총격전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럴 때도 한참 막 사람이 죽어가지고 몇십 명이 막 죽고, 뭐 그 한쪽에 그 리더는 장군 출신인데, 이분이 그 외국 외신하고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폭탄이 날아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폭탄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끝내 숨졌는데, 그렇게 서로 죽이고 총을 쏘고 있는데, 그 나라의 그 설날이죠. 4월 달이 이제 그 설날인데, 그들은 불력을 쓰기 때문에 4월 달이 설날인 거예요. 그런데 설날이 딱 되니까 물축제를 하거든요. 온 국민이 다 나와서 물축제를 하는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3일 동안 우리가 휴전하자. 그러면서 이제 물축제를 시작을 하는데, 서로 싸우던 총 쏘고 서로 죽이던 사람들이 서로 막 물 뿌리면서 축복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3일 또 지나니까 총 딱 잡고 또 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 사는 사람들, 태국 사람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태국 정서입니다. 그리고 절대 뭐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한번 화를 냈다 하면은 그거는 끝장을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태국 사람들한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고 이제 접근을 하다가 총 맞아 죽는 경우가 많이 있죠. 괜히 차 타고 가다가 시비 붙어가지고 외국 사람이 덩치가 막 이러니까 그 태국 사람은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욕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태국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이 오토바이 타간 외국 분이 덩치가 아주 그 산더미 같은 사람이 이제 잘못해서 시비가 붙었는데, 이제
그 신호등에 이렇게 딱 걸렸는데 또 거기서 외국 사람이 성이 안 풀리니까 조그마하니까 내려와서 붙잡아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무 얘기 안 하더니 창문을 딱 내리고 그냥 총으로 빵 쐈거든요. 즉사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원한을 사면 그냥 뭐 칼로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폭탄으로 죽이거든요. 그 차에 밑에다 폭탄이 딱 장치돼 있어가지고 딱 스타트를 하는 순간 폭탄이 터졌다. 007 영화 같은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 이게 총잡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잡이를 양성하는 그 훈련소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식으로 하면 이제 추정 60분 이런데 방송에 나왔는데 전문 그 총잡이들 살인 청부업자들을 훈련시키는 양성소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을 조금 주면은 이유가 합당하다 그러면 이제 총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인구는 한 6,500만 정도 되고요. 태국, 중국, 말레이 계통 그리고 소수민족, 불교가 2% 정도 되고 이슬람이 지금 한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많아져요. 이슬람은 아주 급속하게 이렇게 번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국 사람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국 사람들은 아주 강하든지 아주 약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은 중간 정도예요. 너 죽어 막 이렇게 겁은 주는데 그걸로 끝나잖아요. 말만 이렇게 하는. 이거는 자칫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태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아주 강하게 나오든지 아니면 아주 밑으로 나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강하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 아주 약하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을 가다 보면 이제 검문소가 자주 있어요. 마약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검문소가 자주 있는데 한국식으로 하면 뭐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잘못이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오면은 아주 이제 웃는 인상을 먼저 보이죠. 그래서 스마일의 나라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스마일의 나라다. 근데 속으로는 다 이게 자기의 그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웃으면 이제 거기서 웃고 이제 금방 통과가 되는데 만약 뭐 웃지 않고 이렇게 태도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이제 손에다가 경찰이 이제 마약을 딱 가져와 가지고 그냥 딱 던져 놓는 거예요. 그 차 안에다. 그리고 사진 딱 찍거든요. 그러면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감옥에 들어가고 잡아놓고 수갑 채우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영락 없이 이제 당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마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마피아들이고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이제 군대예요. 그래서 마약을 사려면 군인들에게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금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마약단들에게 사는 거죠. 마약이 아주 많고 에이즈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게 방콕 전경입니다. 이거는 태국은 방콕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몰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콕만 딱 폭격을 하면은 태국은 꼼짝 못합니다. 이제 이게 왕이고 신처럼 돼 있죠. 교통수단 배를 이용하는 것이 많이 있고요. 불교가 이제 불교 나라이죠. 그래서 전 세계로 불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리고 뭐 원주 국가는 아니지만은 가장 인구 밀도에 비해서 태국 불교가 가장 그렇게 군집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이제 태국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 보내가지고 사원들을 많이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태국 국기이고요. 이게 이제 양귀비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서 이제 마약 통해서 마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헤로인도 나오고 대마초도 나오고 야바라고 이렇게 여러 명칭으로 이제 바꿔서 나오는 거죠. 요즘엔 뭐 아주 운반하기 쉬운 그런
숨기기 쉬운 그런 마약을 또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싸움이에요. 마약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개조를 하느냐, 그리고 경찰은 그거를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양귀비 밭이 있으면 제가 한 30분 정도 거기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취하더라고요. 그 냄새만 이게 취해요. 그리고 옆에 그 한 30m 떨어진 곳에 이제 그 상추밭이 있었는데 그 상추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마약을 태우고 남은 그 재 있잖아요. 재를 이제 제가 그 이제 기관지가 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이제 그걸 하나 주워다가 그걸 저에게 먹였어요. 그래서 물을 딱 먹고서 삼켰는데 한 4시간 정도를 제가 기절을 했잖아요. 그리고 딱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이게 기관지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마약 선전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과거에는 이게 다 약으로 쓰였던 건데 태국 전역에 이렇게 마약이 그 아주 많이 있습니다. 참 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반경한 그 한 400m 안에 마약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뭐 마약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어떤 때는 이게 저쪽에 태우는 이 냄새까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밤에 잠을 자는데 바로 옆에서 총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총소리를 알잖아요. 권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시, 3시 됐는데 급히 일어나서 이제 밑을 보니까 밑에서 경찰이 마약단하고 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밑에서. 급습을 했는데 마약단이 이제 그들은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알맞게 세워놓는 거예요. 밖에 주차장에 안 세워놓고 길거리에 세워놓습니다. 급습을 하니까 막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가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데 서로 총을 쏘는 거예요. 그쪽에서 쏘고 경찰도 쏘고. 근데 이미 그거는 뭐 길을 다 봉쇄해 놓고 이제 급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혔죠. 근데 어쨌든 그런 위험이 자주 있고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마약 때문에 참 골머리를 많이 썼고, 그다음에 에이즈 환자, 제가 에이즈 환자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해 구원받고, 그 전나라 가신 분들 한 3명인가 이렇게 제가 그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랬는데, 에이즈 환자들이 교회에 많이 또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자, 그게 앞으로 이제 한국도 이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태국에는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동성연애자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복음을 전해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딱 한 명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시인하고 모임에 들어와서 생활을 했는데 옛 예인이 딱 나타나니까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출교를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형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인데 남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었던 그 여자가 딱 돌아오니까 금방 변하면서 자기는 이 여자를 버리지 못하겠다. 완전 뭐 의리가 있어서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참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심각한 태국 선교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이런 성범죄. 이것이 그래서 지금도 요즘 그런 것이 일어나가지고 가장 함께 옆에 있었던 동역자의 가족이 이제 제가 제 배를 떠났어요. 그래서 출교를 시켰는데 뭐 성범죄하고 연관되어 있을 경우였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임을 떠났습니다. 여기 이제 여자 같지만 남자예요. 그래서 태국에는 그 티파니라는 그런 그 세계 게이 미인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전 세계의 그 게이들이 다 몰려와요. 그래서 미인 대회를 여는 거죠. 파타야에서 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화장실 그 표시판인데 중성 화장실이 있어요. 반절은 뭐 신사복이고 반절은 이제 그 숙녀복이잖아요. 이게 이제 태국 방콕의 국립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심각한데 이제 교장이 어쩔 수 없이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마약과 그리고 이제 그 동성연애 이걸 아주 하고
그 대수롭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성적인 이게 아주 문란해가지고 중학교 정도 돼도 이제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집에서 그냥 자고 이러는 거예요. 부모들이 타치를 별로 안 합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정도 되면 이제 그 여러 지방에다가 이제 그 와이프들을 여러 군데 두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남자 화장실에 이제 이 전환자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남자들하고 싸우는 거죠. 왜 여자가 여기 들어왔느냐?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가면 넌 남자 아니냐? 못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나니까 교장이 이제 요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들은 중성 화장실만 사용해라. 이게 고등학교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한 그 티파니 미인대회죠. 그래서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서 태국 여자 둘이 와서 살고 있다가 동네 그 아주머니께서 그 중에 하나 태국 여자가 이제 참하고 그렇다고 이제 한국 남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살인 사건으로 끝나고 자살로 끝나고 그거 신문에 보셨나요? 예, 기억 안 나시는지 모르는데 그 두 명이 이제 와서 살고 있는데 이제 소개를 시켜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한국 총각을.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그걸 딱 아는데 한국 정서로는 이해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살인 사건으로 끝났는데 이 둘이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로. 이미 여자끼리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여자니까 이제 참한 여자를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이 남편 역할하는 여자가 이제 질투를 하는 거. 이거는 살인으로 끝납니다. 이게 동성연애자를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남자 여자 관계보다 아주 끈끈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이 여자를 죽이고 그리고 이 여자가 자살을 한 거죠.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뒷배경이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태국 사람이나 저 같은 사람은 딱 들어보면 이걸 왜 건드려 놨느냐. 이걸 건드렸다가 이게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잘못 건드린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이제 이렇게 구도자들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는 딱 먼저 생각하는 게 이 여자가 진짜 여자냐, 그리고 이 남자가 진짜 남자냐, 요거부터 생각해요. 진짜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명의 여자가 같이 왔다, 이거는 영락 없습니다. 그 둘이 같이 생활을 하거나 이런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요건 이제 교통 상황이고요. 예, 송크란이라고 아까 말씀 물축제이거든요. 뭐 그때 되면 뭐 엄청납니다. 전국이 다 물로 막 뒤엎이는 그런 남녀노소가 다 나와서 노는 분위기예요. 놀고 뭐 먹고 마시고 타락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이런 것도 외국에서는 잘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저렇게 쿠데타가 지금 19번 났거든요. 개헌 이후로 이번 난 게 이제 19번의 쿠데타인데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예, 그 센 자가 이거 잡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가 딱 일어나면 탁 숙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그걸 인가를 하고 죽기까지 싸우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절대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쿠데타가 이제 나서 새로운 정권이 일어나면 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태국식이거든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뭐 끝장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절대 그런 식으로 싸우지 않죠, 태국 사람들은. 러이크라통이라는 게 있어서 죄를 이제 대나무 배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떠나 보내서 죄를 씻는 그런 불교 행사죠. 이게 송크란하고 러이크라톤 이 두 개가 가장 큰 축제고요. 이게 태국 방콕의 모습인데 코끼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실. 야생 코끼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야생 호랑이. 그 매력 있는 나라인데 영적으로는 진짜 매력 없습니다, 이 나라가. 뚝뚝이 들어보셨죠? 뚝뚝. 필리핀 이런 데도 많은데 태국에서 많이 수출해요, 사실은. 이게 방콕의 모습이에요. 교통 체중이 엄청나서요. 밤에는 돌아다니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평일날은 한 번 이렇게 이동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치안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늦은 밤에는 이제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청년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평일날 수요 집회나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청년회가 있고 주일날 있고, 주일날은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서로 모이고 뭉치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북쪽에 있을 때는 매일같이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하고 모이고 그랬는데, 방콕에 와서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디고, 거기다가 사회에 깊숙이 박혀 있는 어떤 범죄들, 여기 쉽게 이제 성도들이 노출되고, 그리고 또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진짜 믿음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더디죠. 불교가 이렇게 뒤에 이제 보면 뱀이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는 뱀 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진짜 이 불교 힌두에서 나왔잖아요. 그 힌두교, 불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사탄의 뒷조종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 확실히 보이는 거죠. 너무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거의 200년 되는 기독교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0.5%밖에 안 된다. 0.5%라고 하면은요, 고등학교 한 반에 50명이다. 그러면은 한 4반 합해가지고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 있다. 이럴 정도거든요. 그것도 구원 안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기독교 친구가 평생 한 번도 못 만나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다 그러면 교회라는 말을 모릅니다, 그들은. 근데 이제 기독교 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알아들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디서 일하냐? 교회에서 일한다.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사원이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사원 금방 알아듣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한국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방법은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먼저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면은 창조주라는 말을 먼저 쓰거든요. 그래서 신, 하나님 이런 단어를 쓰면 그들은 나도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힌두교가 신이 많으니까. 그런데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이 창조주란 말을 쓰면서 이제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걸 설명해 주고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이다.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다라는 것을 하나 풀어줘야 돼요, 먼저. 그래서 반드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이 인간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세계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세계사를 거기다 접목을 딱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6,000년 내지 10,000년 정도 흘러온 과거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게 접목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세계사 접목을 딱 시켜놓으면은 인간의 역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도표를 이제 통해서 종교들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그러니까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AD와 BC가 나누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살았던 것, 그리고 죽으심,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비로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에 이 방법을 통해서 태국과 중국 사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 전하는 방법이었던 연대별 복음 전도를 제가 NTM에서 배웠는데, 그 NTM에서 배운 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 방법은 이제 부족 사역에 맞는 방법이고, 저는 도시 사역에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단지들이 전국에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상단지를 먼저 세우지 아니하고는
집 공사 이런 걸 시작을 안 하죠. 이 땅 밑에 이제 신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먼저요 땅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런 모습은 볼 수 있고요. 뭐 잘못 눌러. 예, 그래서 뭐 불교가 이제 그 전 나라에 이렇게 그 펼쳐져 있고, 여기 태국 지도거든요. 모임들이 지금 5군데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제가 북쪽에 이제 두 번째 태국의 이제 두 번째 큰 도시, 우리나라는 부산 같은 그런데 칡마이라는 이 북쪽에 수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칡마이 모임이 이제 1993년도에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임이 이제 맷잔 모임 1996년도. 칡마이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친척들이 차로 그 당시 차로 가는 것만 한 4-5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길이 지금은 많이 넓혀졌는데 그 당시는 한 5시간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그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한 1년간을 매주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집회가 끝나면 예찬을 하고 그 성도들이 차를 몰고 이제 한 5시간을 매주마다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전도 집회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매주마다 밤 12시간 넘게 이렇게 돌아왔는데 한 1년 정도 하니까 모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칡마이에서 이제 그 일꾼을 파송을 해서 맷잔교회가 생겨졌고, 센숫교회는 이제 산 속에 있는 그런 그 부족 마을인데, 여기에도 이제 그 부족분이 한번 캠프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고 이제 돌아가서 스스로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돕기 시작했죠. 그래서 센숫 모임이 됐고, 그리고 이제 14년 동안 북쪽에 있다가 저희 가족이 이제 다시 방콕으로 내려와서 개척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북쪽에 세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 9년 전에 이제 북쪽을 떠나서 방콕으로 내려왔는데, 그 후에 또 한 교회가 북쪽에서 세워졌어요. 자생한 거죠. 현지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하나 더 세워진 거예요. 현재 저희 가족은 방콕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생긴 교회가 이제 방컨 모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칡마이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중국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생겼어요.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그 외국 선교사분이 중국말을 배우러 이제 그 칡마이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저희 성도하고 이렇게 중국계 태국분 성도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을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중국말 잘하고 전도자의 그 은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와서 중국에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중국의 그 쿤밍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 중경에 가서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저에게 도움의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중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중국에 이제 중경 모임이 시작됐고, 쿤밍, 중경 그리고 청도 이런데 이제 중국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그 모임은 한 3개, 군민 모임이 상당히 약해져가지고 잘 모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칡마이 첫 번째 모임의 모습이죠. 1993년도에 시작했는데, 이게 그 당시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태국에서 이제 구원이라는 얘기를 잘 안 쓰더라고요. 못 쓰는 거죠.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제 그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난 분이 이제 그 기독교 교계 교파를 다니시던 그런 분이어서 그분이 구원받고
그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더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신학교를 나온 분들이 이게 제법 있었어요. 이 태국 교회는 일꾼들이 없는 곳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약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돌보는 어떤 그게 자생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죠. 자립이 힘든 그런 상황인데, 태국 교회가 자립했다 하면 상당히 참 열매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꾼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립이 잘 안 되는데, 저희는 신학교를 나온 분이 초창기에 한 9명이 같이 모여 있었어요. 친구와 이제 신학을 한 분들이 구원받으니까 그 친구를 자꾸 데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일반 교회에서 저희를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한 교회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9명이나 같이 있는데 모일 수가 있느냐? 우리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리고 매달마다 저희가 침례식을 하고, 어떤 경우는 한 달에 2번 침례식을 한 경우도 있어요.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북쪽에서는 저희가 아주 영향력 있는 이단으로 저희가 몰렸었어요. 그래서 이단도 보통 이단이 아니다 그랬는데, 뭐 구원을 전하고,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침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또 수건도 그때는 뭐 그걸 상당히 강조했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단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문제를 그들이 막 서로 논하고 저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잘못했던 거다 이렇게 자성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요. 지금은 아주 좋은 관계 가운데 저희가 일반 교계하고도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교계 리더들 많이 알고 있고, 친구도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주님께서 참 큰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임을 떠난 여러 이유를 통해서 모임을 떠난 분들도 일반 교계로 가서 다들 이렇게 교회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향을 이렇게 끼친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침례받는 그런 모습들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이렇게 선교사 수양회도 한번 거기서 했었고, 맷전교회, 주일학교 뭐 프로그램, 네, 컴퓨터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제가 다운로드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센숭 모임, 이 센숭 모임이 부족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뭐 요즘 세대는 뭐 이렇게 하고 안 다니지만은 조금 옛날 세대 분들, 60이 넘어간 분들은 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이런 머리에 이걸 꼭 쓰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쓴 거를 벗었다 그러면 이제 부끄러움이다, 여자의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어디서 배웠는지 그렇게 배웠더라고요. 이제 부족 사역을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부족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요, 이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구전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홍수가 있었다 이런 것도 다들 믿고 있고, 구전을 통해서 이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쓰거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구전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족 사역을,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막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주술사가 이제 예식을 하는 그 장소에 보면 성막과 같아요. 꼭 지성소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 제물을 드리는 장소가 있고, 이렇게 다 그게 이 성경의 어떤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어떤 전설 이런 것들은 성경의 어떤 창세기 얘기들도 막 이렇게 담겨져 있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아카부족 마을이고요. 지금 태국의 다섯 모임은 다들 부지들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정적으로 돕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영적으로만 제가 돕고 있는데 영적으로 제가 잘 돕지를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 마을에서 이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이게 슬라이드가 좀 느려서 네, 뭐 이런 그 산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재미도 있어요. 뭐 옛날 그 떡 같은 거 인심도 좋고 뭐 자연에서 이렇게 그 가져온 어떤 나물들 이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 행복 지수가 이런 산속에서 사는 부족들은 행복 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약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센송 마을 같은 경우는 그 마약단들이 바로 그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날 주일날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마약단들이 들어왔어요, 마을에.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이 금전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집을 포위를 했는데 남자가 도망갔어요. 대나무 집이니까 대나무 그 벽을 뚫고서 이제 숲속으로 도망간 거죠. 그런데 그거 이제 그 아내를 붙잡은 거예요, 마약단들이. 총을 들고 이제 기관단 총을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아내를 끌고 산속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고 이제 둘째 아들은 초등학생이고.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애가 막 이제 울면서 이제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마약단이 더 이상 오면 이제 쏜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돌아서서 이제 도망가려고 돌아서서 막 도망가는데 뒤에서 총을 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등을 맞아서 앞으로 나왔죠. 총이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 총알이. 그 창자가 터져가지고 한 10m 이렇게 기어가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런 게 이제 센송 마을에도 있고 그래서 위험하죠, 사실은. 방콕에 내려와서 첫 침례식이 2005년도에 있었고요. 방콕 모임도 지금 청년들이 많은데 그 상당히 약해요. 청년들은 하여튼 그 여러 고비들을 이렇게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다른 모습, 결혼한 다음에 또 다른 모습, 애가 하나 태어나면 또 다른 모습, 애가 또 하나 태어나면 또 다른 모습, 그리고 애가 학교 들어가면 또 다른 모습, 자꾸 변하더라고요. 방콕에는 조금 뭐 직장들도 좀 좋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주님 섬기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여기 이제 이 형제 같은 경우는 중국 형제인데 중국에서 태국의 그 국립대학에 이제 박사 과정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쿤밍 지역에 이제 교수로 있습니다. 네, 방콕 모습이고요. 네, 그 건물을 저희가 이런 사무실 방을 3개를 샀어요. 이건 하나인데 3개를 사가지고 지금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예비되어 있죠. 이 방콕 모임인데 이 하나만 있을 때 모습이고요. 네, 주일학교 프로그램. 영적으로 제가 도와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그런 그 연대별 그거를 했고 그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도가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주님 앞에 그 많이 매달렸던 그런 분야였는데 만약에 시간이 좀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오후 시간에 제가 안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학로 교회에서 그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라는 제가 소문을 좀 듣고 왔는데 뭐 옳은 소문인지 모르겠지만 선교지 보고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이게 이제 방컨 모임인데 마지막 생기는 그 모임인데 이게 산 꼭대기에 있어요. 한 1200m 정도 그 고산지에 그 부정마을인데요. 커피 농장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가 이제 그 양귀비들을 이렇게 그 심었던 그런 장소인데 정부 차원에서 양귀비를 싹 없애고 커피를 이제 대준 거예요. 커피 농장으로 바뀌어서 맛이 탁월합니다. 마약을 심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데 한국에도 들어오잖아요. 더이창이라고 들어보셨나 보는데 그런 이름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왜 맛이 좋은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는데
이 산에 올라가면 이런 생활을 하는 거죠. 옛날 식으로. 이게 이 커피 농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캠프도 갔고. 요거는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형수 형제가 이렇게 그린 그림이에요. 첫 번째 이제 그래서 이제 저에게 보냈는데 방콕에 내려가서 이제 교도소 사역을 또 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찾아다닌 건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역을 쭉 그동안 20여 년 동안 지내오면서 저는 이제 은사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은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의외로 여러 사역들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난민촌에 가서는 뭐 화교 학교를 돌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2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몇 년 동안 돌보고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제가. 그런데 대만 대사관에서 이걸 지원하겠다. 그래서 까마귀들의 돈을 가지고 제가 이사장 노릇도 좀 해봤고 학생 기숙사 사역도 제가 몇 년 동안을 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도시에서 데리고 있어봤고 근데 그것도 까마귀들이 또 도왔어요. 그래서 뭐 사업가들이 이 절쪽으로 이렇게 보냈던 그런 돈들을 거의 부정부패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보내겠다. 완전 까마귀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돈을 가지고 이제 기숙사 사역도 해봤고 방콕에 내려와서는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청마에 있으면서 한 형제가 마약과 관계돼서 붙잡혔어요. 아주 좋은 형제였는데 마약단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잡혔어요.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았거든요. 태국의 국립 텔레비전에 아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였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신뢰하고 그랬던 장로를 세우려고 했던 그 형제가 방송에 나오는데 이게 오랏줄에 딱 묶여가지고 앞에 20만 안에 대마초가 있고 다른 두 사람하고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온 방 안에 취재들이 막 가득한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마약단들이 이제 돈을 세척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마약을 이렇게 팔면은 잔돈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잔돈을 가지고 그냥 은행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차를 사는 거예요. 새 차를 사가지고 그 차를 이제 태국과 버마의 국경선까지 몰아다 주면은 이 불법으로 이제 군인들하고 짜가지고 그 차를 버마 쪽에 넘기는 거죠. 그 버마에 가서 그 차를 팔아서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돈 세척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처음에는 이제 잘 몰랐겠죠. 근데 그 차를 운전해주는 일을 하다가 마약단들하고 이제 연관이 점점 되면서 빠져나올 수 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운반책이 이제 마약을 운반하다가 그 차가 고장났는데 이 형제한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 했는데 이 형제가 가서 그걸 돕는 과정에서 이제 경찰이 포위를 한 거예요. 다 알고 경찰이. 태국 경찰이 그렇게 허술한 경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위를 해서 현장범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5만 알이 넘으면 사형인데 이 형제는 20만 알에 해당이 돼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10여 년 동안 태국의 가장 깊숙한 교도소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사형소 감옥에 들어가서 이 형제가 계속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그 안에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매주마다 만찬 예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래서 사형수들이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거든요. 거기 가보면 이제 이 안에는 희망이란 없다 이런 간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 이제 풀렸다 법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면회를 하러 가면은 이 쇠사슬을 이렇게 양발에다가 묶고 다녀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찰컥찰컥하는 소리를 내고 이제 면회를 하러 이제 오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 이 형제가 참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형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만약에 밖에 있었을 것 같으면 진짜 자기는 일반 생활과 헛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와 있고 그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사형수들만 있는 감옥이니까 거기 있으면서 진짜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깨어지고 내려놓고 주제권을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복음만을 위해 살고 있는 거죠. 그 형제가 마지막 소원이 뭐냐 하면은 무기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무기수로 되면은 어느 정도 있다가 감동을 바꿔서 돌아다닐 수 있는 태국의 전 교도소를 이렇게 바꿔서 돌아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바꿔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무기수로 내려왔어요. 예, 마지막 판결이었는데 2차까지는 사형이었고 3차 마지막 판결이 돼서 거기서 사형이다 그러면 이제 사형수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무기수로 내려왔어요. 기도응답으로 그렇게 해서 그 형제를 계속 주님이 교도소 안에서 사용할 거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콕에서 지금 그 교도소 사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충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캠프를 저희가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청년 캠프,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캠프로 전체가 모이는 그런 캠프죠. 예, 이게 이제 가족 캠프 하는 모습이고요.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